할렐루야, 9월 11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한 줄 알기에 하나님 이 아침에 다시금 머리를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와 그리고 또한 과거사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이념과 신념들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신음하는 이 백성들을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너르신 팔로 안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아픔과 상처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하나 되어지며 국난을 극복하는 아름다운 동행의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성령의 능력도 공급하시는 복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약하고 그리고 또한 곤고한 심령들을 우리 주님 찾아가셔서
영혼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것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한 육체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신음하는 이들에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듣는 이들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셔서 고치고 싸매시는 회복의 역사도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오니 읽을 때에도 들을 때에도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매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9월 11일 본문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으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읽게 되면 읽게 되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을 만난 모든 인간의 공통된 과제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야곱과 그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근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1절과 2절인데요.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내 아들 시므온을 삼켜버린 곳입니다. 내 형제 시므온을 옥에 가둔 곳입니다. 그런 곳에 다시 내려가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곳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설교였던 상산수원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의 필요를 알고 계실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애굽이라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인 요셉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애굽보다 넓고 비옥한 땅이 어디 있을까요? 긴 흉년의 때에 그곳에서 난 농작물로 먹일 수 있는 땅을 가진 나라는 애굽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꿈을 주어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꿈을 주셔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명철도 없는 나라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곳에 보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러나 이미 두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겨를이 없죠. 그저 또 아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불안과 염려가 가득하므로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 선택해야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단하지 못하고 긴 시간 그의 아들 유다와 논쟁을 하며 시간을 허비해버렸습니다. 10절이죠.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지체한 것입니까? 야곱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때문이죠. 그렇다면 그 불안과 염려는 어디로부터 나온 것일까요? 바로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의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리어 자기 희생이 없고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피곤하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요셉과 그들은 헤어짐에 약속했습니다. 무엇을 약속했습니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다음번에 내려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무엇 하는 겁니까? 못 내려가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야곱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의 때에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요, 내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에서부터 떠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희생이 없는 이기적인 사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리어 구원의 시간을 지연케 하고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다시 살게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9절 말씀 볼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희생을 전제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바로 오늘 유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의 이전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동생 요셉의 생명을 위해 목숨을 걸지 않았습니다. 미디안의 상인에게 팔자는 제안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동생을 죽게 하는 일에 공범이 되고 싶지 않았던 유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지지 않으려고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유다는 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엘과 결혼했던 다말, 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악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난을 다말에게 보내어 형의 대를 잇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오난은 자기의 아들이 되지 않을 것을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으므로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유다 안에는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가문에 남은 이 셀라마저 다말에게 갔다가 죽게 되어지면 우리 가문은 끝이라는 생각에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과부가 된 다말에게 책임을 다하지 않았던 유다는 크게 수치를 당할 뻔한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서 도리어 그는
그 시간을 지나 진정으로 누군가를 책임지는 것에 있어서는 자기의 희생이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유다는 가족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야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온 가족의 생존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을 때에 나도 살고 공동체도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와 같은 희생적인 사랑은 결국 이기적인 사랑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의 마음이 움직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희생적인 사랑을 행하는 자기를 비워 모든 공동체의 일원을 살려내고자 하는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형제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친히 생명으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인데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무엇입니까? 이기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내 것만 소중하다고 말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전국 속에서 이 코로나가 속히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오늘 유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있는 묵상과 또한 깨달음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아프고 괴롭지만 이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다시 모여 마치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넘치고 그들의 입술에 찬송의 소리가 마르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시며 기쁨으로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그 모든 불편함들을 감내하며 그리고 인내하며 자기를 비워 희생함으로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 온 가족들을 살린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사랑의 희생을 생각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등과 나의 어깨가 필요한 이들에게 등을 빌려주고 어깨를 빌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유다에게 설득당한 야곱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선물과 양식을 살 돈의 갑절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베냐민을 오늘 그 유다에게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유다에게 맡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유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오늘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야곱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유다에게 설득을 당했지만 오늘 유다가 그의 대표로 그곳에 내려가지만 유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비로소 희생적인 사랑으로 이기적인 사랑을 몰아내었더니 야곱은 그의 인생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다시 알게 되어지며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리고 또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성경은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세요.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애굽의 총리 앞에 섰다 말하지 않고 요셉 앞에 섰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로 찾게 하시는 것이죠.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손에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리하면 수일 내에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함께 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내가 손에 놓아 물에 던진 그것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찾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야곱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근에는 양식이 있는 곳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합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기르려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와서 물을 길어 마시고, 또한 생명의 떡을 먹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기근이 없는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물쭈물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희생이 있다 하여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처럼 오늘도 누군가에게 내 등과 어깨를 빌려주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는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을 붙들고 그것으로 나의 위안을 삼고 살아가는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삶의 중심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위로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근이 점점 심해지는 때에도 양식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을 피해가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코로나 전국 속에 온 민족과 열방이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꼭 붙들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인내로서 이 모든 코로나 기간을 인내하며 잘 견뎌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때는 더욱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책임감 있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나님 요청되어집니다. 이때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됨의 은혜와 치료와 회복과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를 믿고, 오늘도 우리는 잠잠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수종들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한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 양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길이 되어주며 또한 방향표가 되어주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사랑은 예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유다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또한 회복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